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 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험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인간적인 실수와 때로는 여러 가지 반복된 자기의 습성과 기질로 인해서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인생에 고난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에서 후퇴하고 때로는 신앙 안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깊어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전보다 고난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왔음을 고하고 특별히 형제 중 5명을 택하여서 야곱과 함께 바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우리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을 보면 형들에게 이미 바로 앞에 설 때 어떤 말을 할지를 알려줍니다.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의 내용인 즉슨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목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힌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힌트는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가 경험했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형들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오히려 형들의 그 시기심을 더 자극해서 형들의 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온 그 사건, 아마 요셉은 어릴 때 그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그가 애굽에 와서도 또 다른 모함을 받고 하는 이러한 고난들을 거치면서 자기만 올바르게 그리고 자기만 진실되게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모든 환경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이 목축이 어떤 의미에서 애굽 사람들의 가정이 여기는 것이기에 자기 가족의 생계를 이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이 바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인간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와 다른 신하들에게 있어서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움으로 그 형들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참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작은 실수와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 중요할 때 한 번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이 작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보면 예전에 그 실수와 실패는 아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덕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목축을 치는 자인데 그것을 왜곡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정황상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큰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셉의 지혜와 이 요셉의 솔직함 속에 이 바로는 오히려 선하는 선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 형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특별히 이 목축을 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가장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군인데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목축을 치는 자라고 하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가축을 이 믿을 만한 요셉의 형들에게 맡기면 좋겠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애굽에 왔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확보된 거예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이주를 할 때 한국에서 고학력자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가에 가서는 예전에 한국에서 자기들 갖고 있던 직업대로 그 선진국에서 직업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육체적인 노동,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러니까 참 자신의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미국 가서 그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지금 목축을 치는 자였는데 애굽에 와서도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나간 인생을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것은 결코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좀 길게는 우리 전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아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 인생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처음 바로에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나라의 고위 관직 그리고 최고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다. 물론 형식적인 인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야곱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그가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바로와 대화를 끝나고 난 다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제가 왜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곱이 자신이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안 좋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 속에는 단지 험악한 세월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호의를 베푸는 바로, 복의 전달자 야곱. 참 오늘 이 큐티의 제목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호의를 베풀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인데 호의를 베푸는 바로는 맞는데 복의 전달자 야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가 야곱에게 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가 야곱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위로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호의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배려를 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의 복을 선포하는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야곱의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전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인생길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때로는 눈물의 시간, 슬픔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우리 삶을 복의 전달자로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야곱의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바로를 축복하는 복의 전달자가 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세워주는데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온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깨달아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우리의 사명들을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와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의 전달자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